우리 찬양대 우리 권준혁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하신 반주자 앙상볼,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서 들었는데 80명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 번째 이 강단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째 오는데 오면서도 우리 주의자님, 우리 권지사님 수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신앙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늘 이렇게,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리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달리고 있는지, 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그대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침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시기만 바라봅니다. 어느 시간에 정지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4주 정도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창조 교회 성도 여러분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천 목사님 휴식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과학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특별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능력, 그 영역을 대체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소외되고 영적인 공허함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특별히 젊은 세대, 한국에 지금 40세에서 넓게 보면 55세까지 40에서 50세대는 굉장한 정신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세대입니다.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는 불안, 염려하는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인간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 사회, 경제, 과학,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존재론적인 위기입니다. 타인과의 단절된 관계 위기, 진리를 상실한 가치 위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적인 영적 위기, 존재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누구지?
나 어디서 왔어?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지?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질문입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더욱더 좋아질 것 같은데 관계적인 위기?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를 봤을 때는 상식을 벗어난 가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날뛰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온라인 콘텐츠 과소비로 인해서 이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되었고 특별히 젊은 세대, 디지털 시대의 과도한 이 정보 소비로 인해서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요. 40대, 50대.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도 2월 달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젊은 사람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불안세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현대 세계, 현실 세계 속에서 과잉 보호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가상 세계, AI 세계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잉 보호 그리고 AI, 인공지능에 방치되어 있는 세대다. 그래서 모든 경제와 삶은 나아지는데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자살, 불안, 우울, 그리고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폭발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이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핸드폰 가지고 챗GPT라든지 제미니아 같은데 그냥 찍을 필요도 없이 말만 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뭐든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귀가 좋지 않는데 귀에 이 정세가 뭐고 약은 뭔지 처방은 어떻게 쓰면 좋은지 쫙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병원에 가면 2분, 3분 더 이상 닥터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데 전체가 나옵니다. 약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 AI는 젊은 아이들에게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서 발달.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 일어나서 부모와 애착 관계 속에서 인간이 뭐고 사회성이 뭐고 이웃이 뭐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감정적인 전체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데 요 사이는 1살 지나가 2살만 돼도 핸드폰 갖고 자기 나름 게임하고 있어요. 부모는 들어갔다가 핸드폰 들어갔다가 나오지는 못하는데 애들이 다 이거 어린아이들이야.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아닌 AI, 애착 관계, 심지어 감정적인 관계까지 누린다면 얘가 자라나서 자기하고 놀는 휴머노이드, 인공지능하고 엄마 사랑해. 진짜 엄마는 뒷전이고 자기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하니까 이제 이것이 부모인 줄 알고 인간인 줄 알고 인간이 만든 기관이
인간인 줄 알고. 이것이 나무 일이 아닙니다. 2주 전에 이분이 YTN 토요일 날 특강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반대로 가고 교육했다는, AI 교육을 조기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2024년도에 단어를 브레인 로트, 뇌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 표가 뇌썩음, 뇌가 부패되어 있다. 2025년도의 단어는 분노의 미끼, 인간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년의 한 단어 표현입니다. 레지베이트라고, 분노의 미끼가 된. 인공지능까지 나온 이 시대, 이제 우리는 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다 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은 무엇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뭘까?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뭘까?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아니 하나님을 잃은 힘과 기술만 강해진 인간의 한 절규인 것입니다. 힘과 기술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나쁜 악마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을 겁니다. 종말을 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인간 위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존재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 인간의 절대적인 규범을 상실한 인간, 하나님을 잃은 인간이 나타낸 현상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존감을 가질 때 남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자존감에 바로 선 사람만이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남편이, 우리 교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은 이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폭발했습니다. 지혜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지혜는 모든 사물을 판단, 결단, 선택이 지혜가 하는 겁니다.
지혜가 감소되니까 머리는 좋은데 많은 것은 아는데 많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삶이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절대화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서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합니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사람과 똑같이, 요새 여러분 핸드폰이란 텔레비 보세요. 어떤 여성을 보세요. 난 사람인 줄 알아. 저렇게 예쁜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인간이 만든 기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 그 결과 인간은 존재의 방향과 이 목적을 상실하고 뭔가 공허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져 가는 것입니다. 소유했지만 행복하진 않습니다. 목적은 달성했지만 행복은 더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 모든 위기 권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화 외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뭡니까? 먹을 것이 굶주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극도의 가난한 탕자의 모습, 거지된 모습. 아버지 떠나면 모든 것이 자유스럽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가 결과는 거지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문학계의 큰 산이신 고 이령 교수님, 2022년도 별세하셨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은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중, 자기 성찰을 위해서 인문학이 절실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과 근원을 묻는 학문입니다. 비단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근원을, 시초를 묻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근원지를 찾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지금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근원이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욕구,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리움의 빈자리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의 변증학자 중 한 분이 C.S. 루이스 박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로 잠재울 수도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리움, 그 그리움을 한마디로 강력한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젠추우트. 갈망이다. 강력한 인간의 내면에 인간만이 가지는 강력한 갈망이다. 세상에 뭐든 가지고 있더라도 집도 있어요. 좋은 차도 있어요. 자식들 잘 돼요. 내가 생각했던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인간 속에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망과 그리움의 정체가 뭡니까? C.S. 루이스 박사는 그 정체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스탑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니 100억, 200억짜리 아파트라도 그 누림은 스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차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본능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 스님도 어떤 종교인도 급하면 하나님, 아유 하나님 찾는다라는 우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모든 것을 잃은 탕자, 거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탕자의 입술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많이 누려보아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욕구, 그리운 갈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월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서 존재하게 창조되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존재되었다는 것. 이 관계성을 단절되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갈망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망이요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만을 하나님이 창조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파스칼 말처럼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을 땅의 것으로 뭔가 채워보려고 하니까 인간과 땅은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 하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인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둘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은 옳지 않는 것에 그 해답을 얻으려고 헤매는 사람. 두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적 가운데 하나가 저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의 해답을 인간 안에 있는 초인, 가능성, 위법면시,
가능성, 초인의 힘으로 풀려 하다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정신병원에서 10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자, 사망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초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비참함, 곤고함이 뭡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 스스로의 한계의 외침입니다. 비참하다. 곤고하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초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셨고 완성시켰던 그 사실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믿어라 꼭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삶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성인 이현영 교수는 스스로 무신론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관심을 갖겠대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원초적인 고독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지성인입니다. 최소한 이어령이라면 한다면 최고의 지성인. 시간이 흐를수록 작품을 쓰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원초적인 고독에 몸부림쳤습니다. 문학과 지성을 비롯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이 공허함, 공허한 고독, 아무것도 없이 뭔가 갈수록 텅 비어 있는 상태. 두 번째 이유,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바쳐온 문학과 지성이 위함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딸 앞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어령 교수는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왔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 내 딸 이민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 인간의 모든 질문의 삶과 죽음과 영생의 해답은 그 자신 입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 예수님만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웃고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며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한한 힘을 가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변함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파스칼 팡세에 나온 내용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팡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스칼 팡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의 삶도, 우리 죽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도, 내 자신도 알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70을 넘어서 70 중반 되니까요. 잠잘 때, 권 집사님, 잠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을까? 옆에 자는 와이프 있잖아요. 너무 조용히 자면요. 웃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 너무 조용히 자면요. 제가 탁 때린다고. 한 번 정도는 괜찮는 거죠. 두 번째 탁 때리면 왜 그러냐고. 좀 잠 좀 자자고. 나 속은 살아있구나. 내일 아침에 둘이 잘 일어날 것 같아. 이것은요. 예민한 사람만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40대 50대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이 하루. 축복된 하루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대로서 앙상블로서 내가 한다는 것,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축복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말할 때 그냥 아멘만 한 번 해주면 제가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일주일 동안 제 설교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내가 고민거리를 또 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그리움, 갈망, 영혼에 대한 갈망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예수님이 채워주는 자리인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